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나 2부와 같이 연장선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전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에 대해 다뤘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들과 교회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었지만 모든 사건들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 오늘 1장에 기록된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닌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이 구절의 내용을 하나씩 실행하는 그 사건과 과정을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장별 구분을 좀 다르게 하지만 사도행전 구조를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분짓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늘 공감 가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신약시대에 교회된 성도들의 삶을 더 잘 기록한 부분이라 그런지 우리에게 더 밀접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두 가지 공통점이자 은혜의 요소를 묵상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첫째, 공통점이자 은혜의 요소는요, 비록 우리에게도 눈앞에 예수가 없지만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과 그 이후의 시간은 참 걱정과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늘 옆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보이신 분께서 한순간 하늘로 승천하시니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막막했겠죠. 우리에게도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살면 더 좋았겠지만 현재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또한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는 성육신한 예수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주로 시인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날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사랑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의 눈을 들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인 시편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행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한 명의 제자 마띠아를 다시 뽑는 일을 진행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령으로 완성된 성경 66권이 우리를 다시 오실 예수님께 바르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재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에서 살펴본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읽은 사도행전 1장 8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성령님의 역사에 직접적인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그 혜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받은 소명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건 제자와 같이 증인의 삶을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증인의 특징은요, 먼저 보고 들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필요한 자리에 증언을 해야 하며, 세 번째 진실만을 정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를 깨달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내가 만난 예수를 필요한 자리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한 자와 같이 삶으로 증인의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헬라어 제목은 원어로는 행동,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이며 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act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동, 삶으로 증인의 모습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은 선교사가 되어 멀리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로 가야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그것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신 땅끝은 바로 내가 있는 그곳,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이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 종착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시대에 살지만 예수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혜택을 입고 또 그 증인의 삶을 동일하게 부여받은 중요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무 기대도 없고 의미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아주 기대하고 가치 있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하루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